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은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던 두 번의 사건, 3년 후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14년 후에 갔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 그 자리 전에 유력한 자들, 곧 그곳에 사도와 장로들을 사사로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설명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왜 사사로이 만나서, 왜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서 복음을 설명해야 됐느냐? 혹시 뒤에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바사바한 거 아니냐? 그만큼 복음에 자신이 없었나? 이런 오해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곧장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장 3절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주어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 안 받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의 그 유력자들, 사도와 장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간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뭐라고 말하냐면은 디도가 할례를 받았는데 억지로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받지는 않았다. 할례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느 쪽이든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2장 4절에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랬든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그랬든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라 또는 받지 말아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바로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 거냐면 자유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자유라는 말이 왜 제가 독특한 단어, 특별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이 가장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이 단어는 우리한테 너무나
평범하고 흔한 단어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서 성경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믿음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하면은 신구약 합해서 믿음이란 단어가 보통 한 700~800개가 떠요. 뭐 사랑 만만치 않게 수백 개가 뜹니다. 근데 자유를 쳐보시면은 한 5~6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적어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 헬라어로 알류데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40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나마도 세금을 면제해 주다의 의미로 사용돼서 정확한 자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면은 신약 성경 전체에 39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호푸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17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뜻,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지금 복음의 본질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번 나오는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만 3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지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처음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달았던 그 복음의 비밀, 그렇죠?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전체 40개 중에 30개가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 9개가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에 해당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직 갈라디아서 본론에 안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아직도 서론이에요. 본론은 다다음 주 정도부터 들어가게 돼요. 2장 중간부터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뭘 설명해요?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쭉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도 뒤에 가면은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으로 가면은 중심적인 설명이 뭐냐면 바로 이 자유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직 서론이 끝나지 않은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해요? 묶여있던 뭐 죄수나 또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 거기서 풀려나는 게 우리 자유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영어를 보면 뚜렷해요. 영어의 자유를 뜻하는 단어가 리버티가 있고 프리덤이 있잖아요. 리버티는 어디엔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고, 그리고 프리덤은 그것보다는 본래의 권리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구분하는 것처럼 이 헬라어도 똑같아요. 리버티에 해당되는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은 알류리데오, 자꾸 말이 헷갈리네. 알류데리오에 해당되는 이것은 프리덤에 가까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 단어, 이 알류데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만 30번이 나오고 전체 40번 나온다고 했어요. 세 복음서에는 딱 한 번 나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느냐? 다 한 가지 이야기에 똘똘 뭉쳐서 나와요. 3번 다. 어디에?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 지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요 본문에 요한복음 8장 31, 32절 위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래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너희하고 나는 서로 다르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이야기가 요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자유가 아까 말한 리버티, 영어의 리버티에 해당되는 아페시스가 아니라 프리덤에 해당되는 엘류 데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을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프리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리버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온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묶였어야지 거기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게 될 텐데 우리는 묶인 적이 없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8장 34, 36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말씀이 약간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종이었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왜 종이었던 적이 없냐? 너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냐? 유대인들은 그 말에 예스 못합니다. 죄를 안 지으면은 자기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엔 예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 맞잖아. 이거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종은 영원히 집에, 여기 집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죠.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너희는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거한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다? 아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참으로 왜 이런 말을 붙였어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서로 핀트가 어디서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들을 얽매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온전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프리덤, 그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너희가 그 말의 뜻을 잘 모르는데 그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건 지금 너희가 말하는 리버티에 어떤 묶인 곳에서 해방되는 그런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완벽한 자유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요 마지막 36절에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믿음, 뭐 순종, 사랑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거나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근데 이게 프리덤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 이거는 헬라어에서 아페시스, 아까 나왔던 그 단어예요. 뭐냐면 다 죄 사함으로 번역이 돼요. 죄 사함.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던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 그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된, 쇠사슬에 묶여서, 뭐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쇠사슬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의 그 자유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그거는 X고 이거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자유도 받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3절에서 4절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2장 5절이 어떻게 이어졌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은 어떻게 말해야 맞냐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복종하지 않았다. 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하고 같이 온 디도 빨리 왜 할례 안 받냐 라고 주장을 할 때에 끝까지 견뎌서 결국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순간순간 계속되는 압력 혹은 유혹에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건데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옆에서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할례 받아 계속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자유, 프리덤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뚜렷하게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과 20절 21절을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기는 전혀 신경 안 쓴다. 돼지고기, 순대, 선짓국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게바나 주의 형제들처럼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싶으면 데리고 다니고 아니면 아니고 신경 안 쓴다. 근데 여기 사실 조금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해요. 이 사람 독신이었거든요. 아내가 없는데 무슨 수로 데리고 다니겠다는 말인지 몰라도 하여간 설명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하고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자기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하고 있을 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복판에 요 바로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단 말이 뭐예요? 사람들의 그 모든 기준과 평가에서 나는 프리덤, 리버티가 아니에요. 프리덤. 나는 온전히 자유롭다. 당신이 나를 만나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커피 마시자. 근데 당신이 나를 만나는데 삼겹살 먹고 싶어요? 먹지 뭐. 삼겹살 먹으면 안 되죠. 그거 안 먹을게. 이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게. 이러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고요. 근데 바울이 가진 기준은 딱 하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약 성경을 볼 때에 개인 구원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공동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혼동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슈가 안 됐으면 몰라도 이슈가 너무 돼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첫 번 공의회예요.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열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 본인은 저 먼 동네에서 절대로 지키면 안 돼, 이 이야기하고 다녀요. 다른 서신서들 보면은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순댓국 먹어? 이렇게 되면은 너희 먹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져요? 저 사람 뭐야? 저 바깥에서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하더니 여기 와서 당신 왜 돼지고기 먹게 했어? 그랬더니 나는 안 먹어. 이런 소리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하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가진 기준은 딱 하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스타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스타일로 하는데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자유를 복음의 아주 본질로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세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이라도 말씀에, 조금이라도 교회에 방해가 되거나 뭐 이런 것은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없애버려서 요 안에 있는 우리끼리는 그야말로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어느 날 부부가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데 그 남은 사람도 주변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옮기게 되는, 왜 그런 압력이 생겨나요? 우리는 순수한 믿음의 결정체라고 보거든요.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서로 죽였죠. 아니 뭐 백보 양보를 해서 이슬람과 싸운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것까지는 천보쯤 양보하면은 이해해 줄 수가 있겠는데, 카톨릭과 개신교도 서로 열심히 죽였습니다. 이거 대놓고 죽이지 않게 된 게 지금 한 50년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보 만보 양보해서 기독교하고 이슬람은 좀 많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약간 양보해 줄 수 있는데,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뭐 그리 달라서 서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죽였어요. 열심히. 왜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의 개념,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모든 사람 앞에 자유롭다. 자,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어디로 번지냐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라는 이야기로 번져나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도 또 자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래요. 자유. 이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강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라. 제가 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인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프랑스 신학자 이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 사람이 신학자이면서 뭐 작가이고 이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자유롭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은 그 대상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크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같은 수준이면은 우리가 굳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말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어떤 추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남녀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테레사 수녀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남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테레사 수녀의 그 사랑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요 차이점은 뭐냐라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바로 아까 이 자크 엘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자유롭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자유는 어디서 온다고요?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를 이 자크 엘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설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로봇이나 꼭두각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한 자유를 갖고 있었어요. 프리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 말을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쿠데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근데 왜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그건 온전한 자유가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죠. 자, 이 모습이, 이 이야기를 저는 뭐라고 붙이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받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이걸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은 높고 낮은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맞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받고 그 자유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유, 프리덤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받은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프리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라면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면 뭐 할 수 있나? 뭐 특별한 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던 것들은 대부분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 자유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자유가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 뭐 생각하면 범죄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리버티의 자유밖에 안 떠오르는 이유가 프리덤을 가져봐야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막상 그거 갖고 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있어요. 아까 보았던 우리 요한복음 8장 35, 36절을 다시 볼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자유로워졌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예수님의 주시는 자유를 받아서 참으로 자유로워진 상태하고, 참으로 자유로운 거니까 죄의 종일 때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이 프리덤, 참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내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분명한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마음 같아서 숙제를 내고 싶어요. 다음 주까지 일주일 정도 묵상해 오시라고. 정답이 뭐냐면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는 상태에서,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 우리가 뭐가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종,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종으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바로 예수님이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서 우리를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시더라라는 거죠.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아이들이 그만하래요.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종이 되는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아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느 쪽으로 하든 나는 온전히 자유롭다. 왜? 나는 사람들을 얻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을 내가 종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는 것, 이거는 어떤 분은 누리고 어떤 분은 안 누리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이 자유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뜻을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날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로우라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로워진 우리를 통해 이제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othing but Jesus,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